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 시간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3장 1절은 2장의 결론이자 3장의 서론입니다. 다윗에게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통일국가의 왕이 되려면 아직 7년 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으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을 정말 미워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오랜 동안 광야에 묶어놓았던 사울에 대한 해석이 끝났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오랜 동안 광야에 묶어놓았던 사울에 대한 해석이 끝났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네, 저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게 그분은 아버지와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그의 가문을 해하지 말라. 이것이 사무엘상 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다윗의 주제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사울이 미울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자신 앞에 서 있는 사울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 사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마음의 정리를 마쳤을 때 사울을 미워하는 대신 오늘날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사울을 고마워할 때 바로 3장 1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는 이 은혜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며 잘 정리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생각할 때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사울을 통해 배운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여주신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은 중간에 잠시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힘든데 내가 그를 멀리 떠나서 살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그의 부모님도 모시고 모압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사울이 기다리는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 사무엘상 22장 5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죽이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사울로부터 오는 고통을 입에 물고 그 고통을 음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의 고통을 입에 물고 음미할 때 놀라운 것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사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자를 향해 분노하고 복설해 하는 사울을 그는 놀랍게도 자기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의 주제가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은 의미가 있다. 내가 몰아내거나 잘라내서는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는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며 내 앞에 있는 사울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며 오히려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나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려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고 나니 사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사울은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까지 여겨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다윗은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에서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그가 죽었도다. 원수의 죽음을 애통하며 눈물로 슬픔의 조가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은 다윗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하여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깨달았고 태도를 바꾸었을 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사울, 그런데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를 내 가까이 두신 것은 나를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정리가 끝났을 때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성하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울이 있다면 그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사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정리하심으로 점점 강하여 가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2장 12절부터입니다. 문단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을 다 정리하고 강성해가는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에 대한 정리를 마치지 못하고
아직도 나쁜 감정에 매여 있는 다윗의 부하들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큰 연못을 사이에 두고 사울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부하 이름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사울을 지키지 못한 군대 장관이었는데 왕이 죽었는데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세술이 강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하 3장 1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안이 왜 약해 갔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잘 분별해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분별하고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였습니다. 그 수르야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맏형 요압이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큰 연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 있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마실 수 있는 제법 큰 연못이 탐이 나서도였겠지만 그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유감, 나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의 적은 블레셋인데 같은 동족끼리 같은 편끼리 앙금의 감정이 풀리지 않아 서서히 칼을 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는 그러니까 사울 편의 아브넬이 대표를 뽑아서 서로 겨루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14절을 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칼로 하는 운동 경기, 즉 운동 놀이처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마음속에 유감, 미운 감정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칼로 하는 경기는 칼로 하는 싸움이 되고 칼로 하는 싸움을 넘어 칼로 서로를 죽이는 사륙이 되고 말았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서로 간에 아무 의미 없는 감정적인 싸움 때문에 젊은 24명의 목숨이 일순간에 어이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는데 칼의 벌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다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의 준비를 마쳤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전혀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부하 아브넬은 잘 못 배워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윗의 부하들인 요압을 비롯한 아비새, 아셀 같은 장수들은 다윗이 늘 부른 주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주일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도록 돕는 하나님의 교보제인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당한 서름, 억울했던 일만 묵상하다가 유감, 나쁜 감정을 지우지 못하고 이렇게 칼로 터뜨린 것입니다. 지금 부하들은 다윗의 통일왕국 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장군이 될 사람들로서 자신을 가꾸고 만드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사울의 부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부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울을 죽이고 새로운 시대를 살겠다라고 결정해놓고 저 사람이 내 험담을 했다고 선전포고다 여전히 남과 전쟁을 선포하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바람핀 주제 여전히 과거를 들먹이고 있다면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의미 없는 전투에서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를 합니다.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같은 동족끼리 싸워 이기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도망치는 사람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추격합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 용사격인 요압, 아비새, 아사헬, 삼형제 가운데 특별히 아사헬은 굉장히 빨리 뛰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에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바위산을 오르고 뛰는데 마치 노루발과 같이 기가 막힌 재주로 빠르게 다녔던 것입니다. 이 아사헬이 제일 앞에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그것은 공명심 때문이었습니다. 공명심이란 공을 세우려는 욕심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헬의 발이 공을 세우려는 욕심으로 따라갈 때 그가 빨리 뛰면 뛸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공을 세우려는 욕심, 공명심이 없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나를 높이고 싶은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나의 겸손을 놓고 항상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속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누구보다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 공을 세워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의 무릎을 쳐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내 안에 사울이 죽고 새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용입니다. 만용은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입니다. 아사헬은 분명 남보다 탁월하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만 빠르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잘하는 것만 내세우며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님들인 요압과 아비새는 뒤처져 있고 아사헬은 자기 빠른 발로 아브넬 바로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지면서 일어난 동족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분노의 수도꼭지를 잠궈야 하는데 아사헬의 빠른 발이 도망치는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강점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 주변 상황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타이릅니다. 22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이 말은 자기가 아사헬보다 강하다는 것을 넌지시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진짜였습니다. 젊은 아사헬이 발은 빠르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적수는 못됐던 것입니다. 계속 따라붙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고 있었던지 자기가 달려오는 속도에 그만 창이 등을 뚫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것이 만용입니다.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 자신이 잘하는 것만 믿고 그 외의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 싸움이었고 아브넬은
죽일 상대가 아니었고 아브넬의 창끝은 자신의 검술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내 동생 아사엘에게 멈추라고 말하지 않아서 된 일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다윗의 부하인 요압도 책임을 아브넬에게 전가합니다. 27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내가 전쟁놀이를 하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상대방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뿐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나 가정이 병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척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지적만 하고 있다면 그 시대와 사회와 가정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것을 했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으면 그 시대와 사회와 가정은 건강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 교민 사회에, 그 교민 각 가정에 이와 같이 책임을 지려는 성숙한 다윗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명심과 만용과 책임 전가 이 세 가지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울의 부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2장의 결론의 말씀이자 3장의 서두인 3장 1절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한 사람 바로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3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 다음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해서 이 사울은 사울의 집이라고 복수를 쓴 반면에 다윗의 집안을 얘기할 때는 다윗의 집은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단수를 사용하며 점점 강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점점 왕성하게 뻗어나갔던 이유는 바로 다윗 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이 내 앞에 사울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내 안에 사울을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회사와 사회에 회복의 문을 통과하게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다. 이것은 당장 그의 경제력, 군사력이 더 증가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때 여전히 전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의 힘과 권력은 절대적으로 인구수에 있었는데 아무리 유다 지파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울 가문의 영향력 안에 있는 11지파를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때로부터 7년 6개월의 시간을 더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모든 시냇물이 시간이 되면 가장 낮은 바다로 다 몰려오듯이 다윗이 가장 겸허하고 겸손하고 자비가 있고 지혜로운 왕이 됐을 때 나머지 11지파가 일시에 다윗에게 몰려와 무려 각 지파 대표들 35만 명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다윗 한 사람, 이 단수를 사용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는 것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군사적 영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때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깨달은 처음 초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키고 있을 때 다윗은 넓은 바다가 되어 사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사랑하고
사울의 부하들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통일국가를 늦춰지게 만들고 자기 공명심에 빠져서 헤매었던 자기의 부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강성함으로,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강성함으로, 공명심이나 만용이나 책임 전가를 버리고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강성한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강성함으로,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강성함으로 내면을 다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